에베소서 말씀 1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합독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김민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도 교회도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서신 곳곳에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차원이 높은 굉장한 기도죠.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기도가 바뀌면요, 관심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문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를 비교해 가면서 내 기도의 방향과 궤도를 수정하고 보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현실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현실적 고민은요, 성적과 외모입니다. 청년들은 뭘까요? 청년들은 신앙과 철학과 문학을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성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르신가요?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죠. 돈 문제, 자식 문제, 노후와 건강 문제입니다. 아닌가요? 본질은 현실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현실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성장케도 하십니다. 정말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 여기에만 머무는 기도, 여기에만 머무는 인생을 과연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눈과 마음이 이 땅에만 묶여서 구하는 것이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들 뿐이라면 우리의 신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아주 쏟아붓습니다. 대학 가려면 영어가 필수죠.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영어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죠. 직장에 들어가도 외국인들과 비즈니스 하느라고 또 영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 갔는데 글쎄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유창한 영어로 국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지도 미국 사람이니까 뭐 연설을 하던 국어를 하던 영어로 하는 게 당연한데도 그 목사님이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깝다.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그걸 고작 국어를 데 쓰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신분이 아깝지 않도록 이제 욕심과 현실 문제에 매여 있던 기도를 잠시 뒤로 하고 이 밤에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가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진행형입니다. 말하자면 어제도 기도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또 내일도 기도할 것이다.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또 바울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항상 감사로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조차 그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에게는요 감사의 조건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태도와 마음이 있었다. 매일사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힘써 감사해야 합니다. 힘써서 감사해야 돼요.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감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 깊게 하십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 있으세요? 그 자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넓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그것까지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에만 나머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나만 섬기라. 아니, 하나님은 독재자신가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나요?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곧 하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는요, 하나님을 알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잘 알고 계시죠? 그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왔던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도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더라도 사람 꼴은 되지 못할 거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겉모습 안에 감추어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 험한 시간들을 살아냈고 지금 한동대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불행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해하고 방황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죄를 지으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망할 길로 간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식의 성공이 아닌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밤에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는 분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몇 차례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몇 차례 망하기도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지금은요, 현실 경제가 돌아가는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훤히 보인다고 합니다. 훤히 보인대요. 부러우세요? 네. 노는데 눈이 열려서 기회만 되면 화끈하게 노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는데 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눈이 어둡고 멀었다는 뜻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의 눈이 멀었고 어두웠다. 왜 멀었죠? 죄로, 욕심으로, 염려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 있다. 멀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눈이 열리면, 눈이 열려야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소원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르셨는데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지, 이런 고난과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서 있게 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낙담하고 방황하죠?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에 내 인생을 던져야 하는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능력과 잠재력은 충만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했는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책을 무릎 꿇고 읽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젊어서 연애를 했는데 이 두 가정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해요. 그 아버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귀족이었는데 아마 신부 측은 아주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아주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불러서 단호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작자가 누구며 어디서 온 사람이냐? 딸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분의 가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분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장래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합니다. 그 말에 신부의 아버지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가정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소유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과거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해야 할 일을 알고 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요, 눈이 열리면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안에 얼마나 큰 복이 담겨 있는지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 알게 되는 복이 있다. 상이 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상을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그 부르심의 상, 그 준비된 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해 놓으셨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상을 알고 믿고,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일평생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부르심에는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18절 하반절에서 아까 읽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 너무 어려워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은 부르심의 상이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요, 교회에도 영광이며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해도 오늘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의 크기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20절에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라고요? 부활의 능력. 부활. 그 이상의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죄책감을 이기고, 낙심, 절망, 불안, 탄식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마귀의 참소도 이기고, 흉악한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하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이걸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안심하고 담대하게 누리시고 그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열일곱 살 때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한평생 사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기도야말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6개월 동안 1000번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화살처럼 박힙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의미가 낱낱이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선명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펼쳐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역경으로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나는 일생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진보를 경험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이 경험을 기초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로 약속하셨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부르심의 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셨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권세 있는 성도가 되라. 우리 권세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상,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새겨놓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